1장 1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 본문 첫 구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 가슴이 시려요. 소리내서 이 부분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이거를 우리의 입술로 이것을 감히 말할 수 있는가?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머리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머리다.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너무나 아픈 주님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의 머리다. 내가 너의 머리다. 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으로 지금까지 살았느냐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머리라는 것은 목 윗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 되었다는 것은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어느 교회를 봐도 그 교회가 그리스도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우리가 문자적인 해석이 아니라 이건 실제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어디를 걸어가고 어느 곳에 속해 있고 누구와 삶을 살든 상관없이 누군가가 우리를 바라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뭘 더 가르쳐 드려야 될까요? 이 사실 하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머리다. 내가 교회의 머리다. 자, 바울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하면서 그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제목이 일주일 내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주중에 상담을 하러 오신 분이 있었는데 아마 그분도 오늘 설교를 들으시겠죠. 교회가 교회의 목적을 위해서 성도를 협박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빚을 내서 헌금하게 하고 성도들 잡아다가 장사시키고. 제가 그분하고 대화하면서요, 마음이 너무 많이 무너졌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거기에 있는 분들이 다른 건 보지 못해요. 목사님 말씀 들어야 되고, 목사님 말씀 순종 안 하면 거역하는 거고, 불순종하는 거고, 그러면 휴고도 안 되고,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거역하면 뭐 군대 가 있는 아들도 잘못되고, 그 교회를 나가서도 안 되고. 제가 그분과 이야기하면서요, 그분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권위로, 사역자의 권위로 성도들의 목을 죄고 헌금을 하게 하고 봉사를 하게 하는지. 주중에 상담한 그분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나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내가 핏값으로 세우신 나의 교회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안에서 자리 다툼을 하고, 지위를 높이려고 다툼을 하고, 인정받으려고 다툼을 하고, 세력을 확장시키려고 다툼을 하고, 내가 누구보다 높아지려고 누군가를 끌어내리고, 모함하고, 세상의 법정을 향하여서 고소하고 고발하고, 장로님들이 목사님 멱살을 잡고, 목사님이 집사님들과 싸우고. 그런데 그런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의 머리는 까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머리이신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으십니까? 얼만큼 영향을 받으십니까?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얼만큼 인도되어지고 있냐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여러분의 머리이십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근본이시여. 그는 근본이십니다. 이거는 이제 빌립보서에서도 우리가 봤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모습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근본이시여.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시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다. 자,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보고 확실하게 알아봅시다. 고린도 전서로 갑니다. 그러나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부분이 바울이 말하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것을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목사님 뭐 문제가 있나요? 괜찮아요. 예.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역사 안에. 제가 말씀드렸죠? 부활의 첫 열매는 뭐다? 다시 살아나되 다시는 죽지 않은 거예요. 다시 살아났는데 영화로운 몸으로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만 지금까지 모든 역사 중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은 완전한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이렇게 말하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누구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왔고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데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보면 오늘 본문으로 가면 그 부분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그것을 부활의 첫 열매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분은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이 만물의 으뜸이 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죠. 맏아들이 되셨다. 죽은 자 가운데 가장 먼저 살아나셔서 앞으로 죽었다가 살아날 부활할 또 썩지 않은 몸을 입을 우리의 장자가 되셨죠. 그래서 여기서는 으뜸이다.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것은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했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완전한 본질, 하나님의 완전함, 완벽함, 그 완전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모든 완전함을 예수님 안에 넣으셨다. 그래서 그것으로 무엇을 했냐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누구와 누구를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게 했다는 거예요. 완전함을 예수 안에 넣어주신 것은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점도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죄도 없는 그분만이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죄 사함이라는 것은 죄가 없는 사람만 감당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교도소 안에 들어갔는데 교도소 안에서 소매치기가 살인범한테 나는 조금 죄가 가벼워. 너는 엄청 나쁜 죄야. 이러면서 조금 죄가 가벼운 사람이 큰 죄를 지은 사람한테 의롭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누구도 내가 남에게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만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예수님 안에 넣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의 피로 모든 만물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하게 하셨다. 자, 화목하게 하는 일이 뭐냐?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케 됐다는 것은 뭐냐면 아담으로 시작한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마음으로도 삶으로도 대화로도 하나님과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우리를 그분이 당신의 육체를 죽임으로써 자기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게 만들어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죄사함을 해서 그렇게 돼서 누구 앞에 세워주셨냐면 하나님 앞에 세워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그 부분을 이렇게 말하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게 우리를 만들어서 누구 앞에 세웠냐면 하나님 앞에 세웠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그렇게 사이가 멀어진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분 앞에 세우시는 것, 이것을 화평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2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믿음에 거하고 십자가의 피로 내가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믿으며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그 다음에 터 위에 굳게 서서라는 것은 뭐냐면 복음의 뿌리를 내린다는 얘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것의 출발이 뭐냐면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내 뿌리를 박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내가 그 소망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리하리라는 뭘 설명하냐면 우리가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멀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흠없게 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리라. 그리하리라는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자,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싶냐면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근본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자기 안에 채우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은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지금 바울이 그걸 설명하면서 그것을 믿는 자가 누구냐면 교회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그 논제로 가는 거예요. 뭐냐면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분이 여러분의 머리십니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머리이신 예수님과 여러분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로 이분법적으로 그렇게 이제까지 생각해 왔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예수님을 믿는 것일까?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세워진다고 그랬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터 위에 깊이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머리가 교체되는 거예요. 내 몸이 이 머리와 합체가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합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복음의 뿌리를 내린 거예요. 우리는 팔다리고 몸뚱어리입니다.
누구의 지령을 받고 있는가? 누구의 명령을 받고 있는가? 누구의 간섭을 받고 있는가? 누구의 말씀에 따라가고 있는가?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글씨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이것을 빨간색으로 아주 크게 이 성경책에 적어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빠졌기 때문에 교회가 각자 가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라면 교회의 모든 행정과 행사와 프로그램과 모든 교육과 시스템과 설교와 예배와 찬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야 합니다. 시대를 따라서 또는 지역을 따라서 그분의 부르심대로 교회가 가야 돼요. 그런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체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예수님을 옆에다가 두고 각자가 서로 교회의 머리가 되려고 해요. 장로교회는 장로가 머리다. 어디는 목회자가 머리다. 어디는 재직회가 머리다. 서로 그렇게 하면서 의결기관, 그러니까 결정하고 추진하고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으로서 자기가 존재하려고 해요. 교회들이. 그러다 보니까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 한국에도 빨간 십자가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교회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얼만큼 나타나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핍박하죠. 그 결과가 뭐예요? 교회의 머리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끌어내리고 사람이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의 지도자로서, 교회를 인도하는 자로서 사람이 서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주중에 아주 반가운 문자를 받았어요. 저하고 이렇게 쭉 어려운 부분, 힘든 부분 상담하던 청년인데 전도사님 이제 제가 전도사님 의지하지 않기로 했어요. 주님만 바라볼게요.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제가 답장을 보냈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저는 여러분이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저에게서 단지 쉽게 말씀을 제가 풀어드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듣는 입장이지만 실상 여러분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가르치시고요. 그분이 길을 제시하시고 그분이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그분이 여러분을 강하게 하십니다. 제가 아니에요. 저는 단지 하나님께서 이때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쉽게 풀어서 전달하는 그 위치밖에 안 돼요. 저라는 사람은 방법도 아니고 키도 될 수 없고 여러분의 해결책도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막힌 걸 뚫으세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머리가 되셨어요. 그런데 몸과 머리가 지금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소통이 되려면 내 육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나는 죽는다. 난 내 몸을 십자가에 아예 못을 박는다. 왜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니까. 그가 우리의 머리시라는 것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시고 내가 그분의 영향을 얼만큼 받고 있는가? 그분이 얼마나 주도적으로 나를 이끌어가는가? 그분이 얼마나 주도적으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가? 우리 교회는 와보면 자유롭고 즐겁고 기쁘죠. 그런데 뭐가 없냐면 체계가 없어요. 1년 예산, 1년 계획, 앞으로의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10년을 돌이켜서 10년 동안에 돌아가신 목사님도
저와 같은 생각이셨죠. 10년 동안에 예산을 세워본 적도 없고요. 10년 동안에 교회의 목표는 세우지만 행사나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원하실 때 원하시는 것을 하자. 우리가 미리 계획하고 그것을 추진하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못 들을까봐 우리의 계획과 그런 것들을 거의 다 내려놓고 10년을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 교회들처럼 효율성은 없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제가 여러분들을 조밀하게 어떤 데 소속시키고 가동시켜서 소속감을 느끼게 하고 일을 시켜서 빠져나갈 수 없게 하고 또 명분을 주어서 당신은 여기에 꼭 붙박이다 라고 붙잡아놓고 저는 이러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소속감을 안 주는 것 같지만 어떤 유익이 있냐면 여러분 스스로 주님 앞에 서는 유익이 있습니다. 교회 조직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교회 올 때마다 주님을 찾게 될 것이고 주님께 묻게 될 것이고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교회 체계는 커질 수 없어요. 교회가 커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교회가 커지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계신 분 각자가 하나님과 머리와 몸이 완전한 소통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안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도적인 이끄심 안에 계시기를 저는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 크기를 키우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분이 되시기를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운영 방식이 비효율적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거기에 불만 갖지 마시고 나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소통을 하고 있는가? 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가? 내 삶에서 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가? 나는 그분의 뜻과 음성을 듣고 가고 있는가? 이것을 늘 생각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필요대로 만지시고 필요대로 움직이시고 필요대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18절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요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이제 여러분이 어딜 가시든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몸은 각자 다르지만 머리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양과 염소를 뭐로 구분하죠? 얼굴 보면 딱 알잖아요. 호랑이와 사자 뭐로 구분해요? 얼굴 보면 딱 알죠? 그거예요. 세상 사람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무엇으로 구분이 되는가? 정체성, 그건 무엇으로 구분되는가? 얼굴을 보면 알아야 돼요. 이 얼굴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 어떤 빛? 하나님을 알게 하는 생명의 빛. 그 빛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으로 정체성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이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이름으로 살았는데 우리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어디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고
예수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